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 거룩한 예복을 입으라.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씻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혼인잔치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종들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오도록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왜 혼인잔치로 비유했을까요? 혼인잔치.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 즐거움이 있고 이 땅에서 행복한 장소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인 곳이라고 하면 그것은요 혼인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웨딩 세레모니가 아주 작게 됐죠, 그렇죠? 스몰 그런 결혼식이지만 옛날 같았으면 누구네 집 결혼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을 잔치. 이 동네 저 동네 아는 사람 죄다 모여서 1년에 몇 번 있는 그 혼인잔치에 아주 그냥 마을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이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의 임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인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임금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얼마나 성대하게 이 잔치를 준비했을까? 아마도 가장 화려한 장식으로 이 혼인잔치를 준비했을 것이고 최고의 요리사를 불러서 최고의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그 권위에 걸맞게 모든 능력을 쏟아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임금이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혼인잔치에 초대한 것은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셨어요. 천국에 초대하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랑 삼게 하시고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문제는요
왕이 준비한 이 혼인잔치에 자기 나라 백성들이 참석하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심지어 혼인잔치에 초대하려고 하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여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5절 6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임금이 처음에 초대한 이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나 임금의 초대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스스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 천국으로의 초대를 스스로 거절했다라고 하는 사실. 임금의 혼인잔치에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는 것이 더 좋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싶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관심조차 없고, 천국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심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주시는 기쁨과 위로, 그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풍성함과 이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가 들어간다. 사모하는 자가 들어간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고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임금의 혼인잔치의 초대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 일하고 사업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 심지어는 천국으로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무리들, 오늘 임금은요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지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AD 70년 우리가 잘 알죠?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몇 개의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 모든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전쟁을 유대인과 로마의 전쟁인데 몇 년 동안 이 전쟁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7년 전쟁. 7년 전쟁. 유대인과 로마의 7년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대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1948년도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지금 다시 이스라엘이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드는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도에야 비로소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거절하니까 오늘 임금은요 다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부르셨대요. 이제 내거리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다, 혼인잔치에 초대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8절부터 10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리라. 임금이 원래 청함받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들이 오기를 거절하자 이제는 종들 보내서 어디로 보내요? 내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혼인잔치에 데려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괜찮은 사람만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아이 상관없이 심지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이가 없이 더 나아가서는요 이 혼인잔치에 누구까지 불렀냐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자도 부르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인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한번 전도하실 때 보면 가만히 보면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좀 못돼 보는 사람은 싹 피하고 괜찮은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와야 돼요? 죄인. 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못돼 보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지일 수도 있지. 저지. 그러나 못돼 먹고
악하고 저질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락부락한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전하셔야죠.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엇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임금이 혼인잔치가 이제 한참 무르익었는지 모르겠어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보러, 손님들 보러 나갔더니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형제여, 왜 당신은 혼인잔치에 왔으면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입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천국 백성,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입어야 할 이 예복은 무엇인가? 이 예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예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복이 이 예복입니다. 의의 옷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예수로 옷 입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었고, 그렇죠? 예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은요, 또 한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는 저와 여러분의 예복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복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천국 백성이 입어야 할 예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니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니 예복이 두 벌인가?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첫 번째 예복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옳은 행실로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미국에 사니까 미국 지폐 가장 비싼 지폐가 뭐가 있습니까? 100불짜리 100달러 지폐를 딱 보면 앞에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런데 100달러 뒤쪽에는 무엇으로 입어야 돼요? 성도의 옳은 행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동전의 양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다고 하면 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의 의가 된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 합해져서 무엇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입을 무슨 옷? 예복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다고 하면 옛날의 악한 습관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돼. 변화하는 삶. 이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주여 주여 하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거룩한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저와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 합해서 온전한 예복이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결국은 그를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명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고 하면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고 자기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 이게 뭐예요? 자기의 옷을 빠는 거죠. 자기의 예복을 빠는데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는 사람,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거룩한 예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옷 입을 뿐만 아니라 옳은 행위로 옷을 입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물쭈물하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지지난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옳은 행실로 예복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